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양으로 받으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말씀을 온양으로 받으라 하는 제목입니다. 자, 말씀을 온양으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온양으로 받으라 라고요. 자, 저도 가만히 보면 초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 말씀을 온양으로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꾸 말씀 속에서 나의 행동을 찌르고 나의 말을 찌르고 나의 삶을 자꾸 찌르다 보니까 듣기가 싫더라고요. 은혜가 없을 때는 그랬어요. 또한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그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알지 못할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특히 바뀌어버렸던 이유는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을 하고 난 이후부터 완전히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 말씀들이 옥구슬 같은 말씀이요, 은혜로운 말씀이요, 나에게 어떤 말씀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 나에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수용의 마음이 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라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우리 마음의 뜻을 알고 있다는 거죠.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낮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든 온전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 것처럼 온양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기어진 말씀을 온양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온양으로 받아들여야지요. 하나님 말씀을 온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듣다가 막 그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막 또 혈기를 내기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막 감정이 상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감정이 상했던 사람이 또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 형태로 나타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한 도전을 받게 되고요. 소망을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마태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심령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복음을 뿌릴 때, 말씀을 뿌릴 때, 그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그 기작밭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기작밭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길이 다져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그 길이 딱딱해지는 거죠. 씨가 딱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그 땅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노출되어 있다가 뭐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그랬죠?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그 새는 뭐라고 그랬죠? 마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어떤 말씀으로 듣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딱딱한 마음, 말씀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말씀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 이유는 뭐냐? 말씀에 들어가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까봐 그런단 말이에요. 말씀에 들어가면 그 영혼이 은혜를 받을까봐,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변화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그 모습을 좋아하시는데 누구는 싫어하겠어요? 마귀는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바위에 떨어진 씨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위가 아주 자갈이 많은 사람들, 어디 속에, 마음 속에 많은 사람, 복잡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뭐가 와요? 환난이 하고 어려움이 오면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넘어져 버린다, 타버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화분에 물을 안 주면 말라 죽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라고 했습니다. 가시와 같은 마음, 근심과 걱정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기운에 막혀서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옥토바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옥토바 같은 마음은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걷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옥토밭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창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배드리기 전에 그냥 저 일 다 하다가 마음에 준비도 없이 오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도 보면, 우리 다른 분들 다 그럴 수 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예배가 있는 날은 절대 어디를 잘 안 나갑니다. 왜요? 그 이유는 뭐냐? 마음이 산만해질까봐. 또한, 그걸로 인하여 또 다른 일들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또한 은혜 충만하게 하고, 그래서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돼야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또 그래서 가감없이 우리가 증거하게 되고 은혜로운 말씀이 증거하게 되고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머릿속에 복잡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있는 날은 어디를 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오직 어디만 있어요?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예배 시간을 준비한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하죠? 토요일날부터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토요일날은 어떤 날이냐?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오늘은 어떤 말씀이 떨어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진 마음으로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의 은혜를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은혜를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예배의 풍습은 어떻습니까? 토요일날 실컷 놀고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또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 시험에 드는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분이죠. 자기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들 수밖에 없고 다시는 내가 교회 안 온다. 그렇죠? 다음 주에는 내가 교회 안 온다. 또 심한 사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교회만 있냐? 다른 교회도 있지.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 교회는 없습니까? 이 교회도 저 교회도 예수님께서 피로가 앞주고 사신 교회는 다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 온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있다고 해서 그 교회 간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해결이 되는가요? 아니에요. 네 심령을 변화시켜야 돼요. 네 마음밭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옥토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봤더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하는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요.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목사님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자기의 죄를 자꾸 지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그분은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만일에 우리 권사님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권사님이 제가 권사님을 따라다녔습니까? 권사님이 하는 모든 일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다녔습니까? 아니에요. 권사님은 권사님 나름대로 일주일의 삶을 살았고 나는 내 나름대로 일주일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에 딱 왔더니 일주일에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들을 목사님이 다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저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알고 있을까? 아니 내가 한 모든 것들을 저렇게 알고 있을까? 아니에요. 그것은 목사님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살았다면 칭찬할 것이고, 그죠?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성도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미워해야죠. 안 그래요? 하나님을 미워해야지 왜 목사님을 미워하냐고.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밖에 다른 거 없어요. 또한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을 미워하지 말고 차라리 그런다면 하나님을 미워하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무서워서 못 미워하고 누구만 미워해요? 목사님만 미워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떠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당신이 그 자리에서 떠난다면 다른 교회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면 또다시 말할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당신에게 또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로 가면 바다도 계시고요, 우주로 가면 우주도 계시고요, 어디로 세상 끝으로 가면 세상 끝으로 계시고, 어디 가나 주님은 함께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목회자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왜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냐는 거죠. 그러나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 말씀이 여러분 인간적인 인본주의 거라면 우리가 그 문제가 다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령의 두 말을 읽고 주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증거를 할 때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와 전혀 동떨어지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그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 아멘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편식하는 사람, 편식. 우리가 여러분 음식을 편식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좀 영양에 문제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올 확률이 많아요. 이것저것 골고루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 육체가 보존이 되고 우리의 육체가 또 활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예요. 똑같이 어떤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요, 어떤 사람은 다 그것을 다 듣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여요.
아니에요.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설령 그것이 나에게 책망이 말이라 할지라도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요 팅팅 튀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듣기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자세인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여,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아멘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첫 번째 봤더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배우고 깨닫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이 하는 일이 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리가 누인다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에 대하여 또 말씀하시고, 그렇죠?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 누구죠? 그분이 곧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깨달지 못한 말씀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죠. 부모의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성장하면서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이 배워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도 인생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 모든 깨닫는 것과 배운 것은 우리의 삶에 뭐예요? 큰 힘이 되고 그것이 곧 동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워야, 또한 깨달아야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바라는 대로, 육신이 소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안목에 빠져서,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땅의 것을 우리가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구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우리가 그 배운 대로 뭐 한다고요? 우리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21일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기 위해서는 나를 자랑하고 또한 깨닫기 위해서는 나를 높이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깨달아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잖아요. 막 보면 교회마다 성경 공부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요. 중고등부에도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죠? 작년부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이유는 뭐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아서 올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봤더니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기워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똥 묻은개가 저 묻은개 나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삶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참 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좀 알고 있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보기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은 뭔가 같다고 그랬어요. 나를 보는 거울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내가 나의 모습이 틀어졌는지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요. 그렇죠? 거울을 보면서 머리는 잘 됐네, 그 다음에 넥타이는 뭐 잘 됐네, 단추는 잘 끼워졌네, 그러면서 우리의 몸매를 봅니다. 만일에 틀어졌을 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하잖아요. 고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말씀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은혜로운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악을 또한 끼치고 있지 않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이나 주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기 위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끝나고 나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은요, 회개를 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존심이 아주 강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회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좋은 길잡이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죽일놈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제는 사망의 길은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럴 때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훌쩍거리고 저기로 훌쩍거리고 그런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훌쩍거리기는커녕 눈을 부라리고 쳐다봅니다. 보면요, 마음들을 보면요, 마음의 심령이 딱딱딱딱 다쳐요. 설교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그러냐? 마음이 다쳐버리니까. 하나님 그 말씀이 심령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까 어떤 마치라고 했어요? 기적박 같은 그런 마음, 아주 딱딱한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전하는 자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진짜 조금만 하면 막 회개했습니다. 회개만 회개하세요 하면 그것 가지고 막 회개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강박한지요. 여러분,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나의 더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그 말할 때는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 귀를 쫑긋해서 듣고 우리가 그 말씀 끝나고 나서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꼭 회개합니까? 꼭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해야 돼요. 다윗이 시편에 말이죠. 다윗이 30장 그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상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지지 않은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저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얘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지약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평안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아니로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구원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소망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기쁨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마음의 문을 닫고 그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결국 우리에게는 뭐만 와요? 시험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만 와요.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버리라. 그리고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변화되라는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보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에 지은 집과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무너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집과 같으니 창수가 나고 비가 나고 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흐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또한 지식만 커지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지식도 커져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순종해요?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들아, 너는 저 죄인들 위하여 죽어야 된다. 그러므로 저들이 너를 통해서 살게 된다. 아멘입니다. 아버지, 할만하신 자를 내게 숨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그 길이 힘들지라도, 그 길이 가시와 필요할지라도, 그 길이 홍수가 넘치는 길이랄지라도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또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면 내가 좋은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그래서 나를 저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요. 기도하고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요.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주 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나를 보는 거울이라 그랬습니다. 나도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 못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지식을 알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내 모습을 보려고, 내가 지금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제 주님을 따라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면, 그죠? 저도 지금 가만히 보면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것들을 많이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또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그때 향기를 나타내는 삶인가, 내가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심령이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에 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는 줄 아노라. 아버지께는 그걸 원했지만 그들은 뭡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만 달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들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지금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금 길잡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또한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그 바위가 많은 그 마음으로, 아니면 옥도 같은 마음으로 내가 듣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봐서 하나님, 내가 옥토바 같은 마음으로 막 듣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쌀밥도 먹기를 원하지만 보리밥도 먹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편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것도 소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교회의 출석률이 높습니다. 보면 그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많이 출석해서 많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뭘 가서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할 때요, 여러분, 그 배움터에 가서 열심히 배워야지만이 많은 것들을 알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디를 갔는데, 뭘 배우려고 어디를 갔는데, 가다가 말다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못 배우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어떻게 되느냐?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그리스도의 말씀 마음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만나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져주고요, 그 말씀이 믿음으로 져주고요, 또 성령이 역사를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씨를 하나 화분에다 심어놓으면요, 그 화분에서 이제 싹이 이렇게 납니다. 나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곧 물은 뭐냐? 곧 말씀이고요. 말씀은 뭡니까?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게 되고요, 깨달아지게 되고요, 배워지게 되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열심히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몰라. 그런 경우 있거든요. 보면.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배에 열심히 나오세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그럴 말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와서 열심히 들어서 그래서 믿음을 성장시키세요. 여러분, 마지막 여섯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지금은 뭐가 같아요? 어두운 세상입니다. 요즘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악이 선이 되고요, 선이 악이 됩니다. 요즘은 세상이 지금 미쳐가고 있어요.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도덕과 윤리가 여러분 파괴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바른 생활, 도덕, 윤리 그런 걸 배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 그런 거 안 배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길에 비친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요, 하나님 말씀만이 능력이요, 하나님 말씀만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물론 이 길이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넓은 길로 가면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을 가라. 그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빛을 향해서 가게 되고요, 저 천국을 향해서 가게 되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요즘 죄를 지고도 억지를 부립니까? 억지를 부리잖아요. 그것이 마치 그게 선인 것처럼 여러분 그러잖아요. 세상은 싸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내 진리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만이 내 발의 등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내 발의 빛입니다. 아버지 말씀만 따라가게 하시고, 아버지가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생명의 길을 통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육신들이여, 그렇습니다. 요즘은 말씀이 홍수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과연 생명의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육신적인 말씀인지,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되고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수많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거기 보니까 칭찬기도 있고, 이단들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들도 있고, 여러분 수많은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걸러내지 않고 이 말씀 듣고 저 말씀 듣고 그러면서요, 여러분 자기 영혼을 파괴시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제 백성들이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빛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주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